네,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광고 제가 까먹었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끝나고 새가족 온보딩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저와 잠깐 만나서 얘기하시고 또 교회 소개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9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최근 한국에서 지금 아주 뜨겁게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전북 익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 대회라고 합니다. 이 잼버리 대회에 정말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이 참석하는 이 행사인데 굉장히 부실한 행사 준비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더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요, 의료 시설도 없었고, 뭐 음식이나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 또 바가지 요금,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행사가 되었다라는 지적이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행사를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 소위 이제 그 행사를 주관하는 리더들이 그 돈을 해외 출장이나 자기 개인 경비로 사용했다는 게 밝혀져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총 8년 동안 99번의 해외 출장을 갔고요,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심지어 크루즈 여행까지 즐겼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을 하기에는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출장을 갔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이 예산과 비용과 또 출장 횟수가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사태를 지금 보면서 제 안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종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은 되지 않으면서 내가 누릴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잼버리를 주관하는 행사 이 사람들처럼 정작 그 위치에서 행사를 잘 준비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거는 소홀히 하며 해외 출장을 가는 거는 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이 권리를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누릴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 종류는 이런 사람들은 참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자기가 누릴 권리에 대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고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자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신학적 지식도 갖고 있고 근거도 갖고 있고 믿음의 자유도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그는 자격이 충분했지만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누릴 그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격이 충분히 되지만 몸된 공동체를 위해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후자의 사람,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관습, 나의 전통,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생각, 내 문화, 나를 형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권리 포기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오늘의 이슈는 뭐냐면 과연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격을 갖고 논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자격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도의 자격 요건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한 이 12명의 제자들만이 사도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많이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직접 눈으로 예수를 보고 직접 귀로 예수님께 명령을 들어서 보냄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만 사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이 기준에 의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도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전이든 부활하신 이후든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지금 걸고 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분명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가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바울이 한 이 증언이 조금 신빙성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울이 경험한 개인적인 영적 체험일 뿐이고 이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인데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저는 목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목사가 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랑 지금 똑같은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내가 목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법정이라면 제가 경험한 이런 체험은 증거 불충분이 될 거예요. 재판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인들이 있거나 눈에 보이는 이 안수 증명서, 인을 찍은 그런 안수 증명서가 있거나 그런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이게 증명이 되는데 사도 바울의 증언은 조금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게 신빙성이 없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빙성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는 꿈이나 이런 환상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당시의 어떤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집트에 선교를 2달간 있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믿는 이집트인들 중에 꽤 많은 수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길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회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슬람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 중동 지역에서 그 문화권 안에서 그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도 나와야 되고요. 기독교인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고요. 뭐 의료보험 혜택이나 어떤 이런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비참하게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만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체험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회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땅에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소리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체험은 그것을 증명해주는 또 증인들의 말은 굉장히 신빙성 있는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빛과 소리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런 바울이 아는 이런 묵시 문학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에요. 빛과 소리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고 확실한 경험이고 체험이고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명한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격을 의심하고 또는 구원을 의심하고 그런 자격 논란을 할지라도 바울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체험과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누가 여러분들을 의심해도 나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도권을 막 주장하니까 이번엔 이 사람들이 좀 다른 것을 걸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6절 시작.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번에는 뭘로 시비를 걸었냐면 돈 문제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다라고 의심하고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다니면서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고 또 여러 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이런 선교 여행들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바울이 이 천막을 만들지 않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건 이 고린도 지역에서만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후원을 받고 선교 여행을 다니고 또 빌립보 교회에는 정말 바울에게 많은 경비와 물질을 후원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성경 구절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낸 많은 헌금들과 그런 선교 여행비를 혹시 너가 횡령한 거 아니냐? 너가 몰래 쓴 거 아니냐?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너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막 의심하고 몰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연설하는 이런 떠돌이 연설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그 연설이 재밌고 좋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받는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밥벌이로 하는 약간 좀 사기꾼 같은 연설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화려한 말솜씨와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치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울리고 막 웃기고 막 해갖고 감동을 주어서 돈을 받아내는 거죠. 이런 연설가들 중에 당연히 기독교인을 가장한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요. 이단들도 있었고 복음을 엉터리로 전하는 사기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전도를 했으니까 바울도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이런 자격에 대한 논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의심을 받는다면, 이런 자격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저는 내세울 만한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자격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격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격이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오히려 나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기꾼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기독교인이라고 바뀌어버렸어요. 뉴스에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면 밑에 달리는 댓글이 야,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틀림없다. 그럴 줄 알았다. 개독교. 막 이러면서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는 거죠. 어느 투맨가 우리의 거룩한 신분과 자격이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오히려 숨기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의심받는 우리의 자격과 신분을 어떻게 우리는 다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보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나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5절에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습니다. 6절에는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고 밖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만 할 수 있는 권리, 모두 사도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돈을 내면서 군인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군인을 부른 나라에서 먹고 자는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군대입니다. 부름받은 군인이라면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를 심었으면 심은 자가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양떼를 기르면 기른 자가 그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도 읽어볼게요. 8절 10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5장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밟아서 타작을 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소의 입에 망을 씌웠을까요? 곡식을 밟는 소 입에. 이 소가 이 곡식을 타작을 발로 밟으면서 자꾸 그 음식을 주워 먹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입에 망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죽어라 시키고 먹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소도 일한 만큼 먹을 권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소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마땅히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심지어 세우고 거기에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뿌렸는데 당연히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받는 것은 이게 과한 것이냐, 이게 지나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보수를 받는 것은 합당한 권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아볼로나 게바나 다른 사역자들도 그런 권리를 누렸는데 하물며 교회를 세운 내가 이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자기의 누릴 권리를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이 모든 3절부터 지금 11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권리들을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포기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의심받는 자기의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 자격과 신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만큼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례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누군가 그것을 보고 실족하고 시험에 드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니 그러면 내가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정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맞추어주고, 율법주의자들이면 율법으로 맞추어주고, 철학자들에겐 철학으로 맞추어주고, 고기 먹는 문제를 실족하면 고기 영원히 안 먹겠다 그러고, 돈 문제를 실족하면 그럼 내가 천막 만들게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자기의 자격을 증명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자격과 신분을 의심하는 이 세상에게 우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울처럼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내가 누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보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더 악착같이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면 안 돼요. 그동안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 의심을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인데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을 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행하고, 기독교인이라면서 똑같이 직장에서 자기만 주장하고, 기독교인이라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고, 마땅히 내가 누릴 권리라면서 이 권리들만 찾았던 모습들이 우리의 자격을 그동안 의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환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말 막하고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라.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식당에서 진상 손님 되어갖고 사장 나오라고 막 소리치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시끄럽게 구역 모임하고 자기들 전세 낸 것처럼 막 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새만금 이 사람들처럼 자기가 누릴 권리들만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마땅히 주장할 권리들을 더 많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실제적인 좀 미션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실제가 되고 실제화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서 확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권리 포기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로만 알고 말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좀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정하시고 그것을 포기해 보시고 다음 주에 CD 모임 나눌 때 그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꼭 말씀해 주셔서 온라인으로도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오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내가 포기한 권리 포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격이, 신분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를 나누는 그런 풍성한 CD 모임이 되기를 저는 좀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증명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번 주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으시겠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무조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비굴해지겠죠.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전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억울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또 나를 내세우고 나의 의로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사람들이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논란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말거나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념 하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일 정도로 그냥 직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의 길을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구태여 그런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지금 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런 말들, 이런 증언들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그동안 교회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야,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 그럼 바울이 전한 말씀들도 다 가짜 아니야? 우리가 들었던 복음들은 다 잘못된 거 아니야?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조차 믿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사렙이 문제로 바울의 자격이 의심이 되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구차해 보여도 9장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변명하듯이 내가 이렇게 권리 포기하겠다라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권리 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8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절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제가 그런 비슷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그런 설교를, 이런 비슷한 설교를 제가 들은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생 같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까? 돈을 딱 받은 만큼만 그만큼만 사역하고 그만큼만 일하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생을 다 헌신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됩시다. 이런 설교를 들은 거죠. 제가 너무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 아르바이트생 같은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그런 사역자 되지 말아야지. 그날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목사님, 앞으로 제가 사례비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 말을 했는지 지금도 너무 후회되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가서 그 당시 제 딴에는 제가 그것이 마땅히 저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이런 걸 기대한 거죠. 내가 마땅히 받을 내 권리를 하나님께 다 포기하고 다 드렸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겠지. 사람들은 다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유명한 사역자가 되겠지. 그렇게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힘든 삶을 살 뿐이에요. 1년 동안 사례비 안 받는 그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때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텐데 학교 가는 날은 가서 공부하고 학교 안 가는 날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식당 가서 알바하고 아파트 가서 무슨 공사하고 무대 설치 알바하고 조명 설치 알바하고 페인트 알바하고 별의별 알바를 다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1년을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막 제가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내가 이만큼 나의 권리를 다 포기했는데 왜 하나도 채워주시지 않고 왜 하나도 보상해 주시지 않냐고 막 따졌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너의 권리를 포기한 게 맞냐? 그게 정말 너의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들인데 저는 그걸 내 거라고 착각하고 마땅히 내가 누릴 권리라고 착각하고 내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받을 보상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의도가 너무너무 나쁜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보상을 위해 포기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리 포기는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만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받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직장에서 내가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면 부하 직원들보다 좀 더 일찍 가서 그들에게 뭐 맛있는 커피를 대접한다든 이런 것도 권리 포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사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대접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대접을 해주는 거죠. 아니, 사장님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거죠.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런 권리 포기가 많아지고 다음 주에 CD 모임 때 그런 나눔이 풍성하게 있어지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제 안에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계속 드는 그런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바울을 계속 의심하였을까? 아니, 바울이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개척한 사람인데 바울은 도대체 그 정도의 리더십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는 사람이었나?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던 거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답을 알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권리보다 그 권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자는 더 많이 포기하게 되고, 더 많이 포기하게 되는 자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더 약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약함을 알아요. 그 약점을 물고 뜯고 집요하게 깔아뭉갭니다. 더 많이 사랑해서 더 많이 약해진 바울을 사람들이 물고 뜯고 뭉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강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 자격을 인정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영상인데요. 한 프로그램에 여러 명의 출연자가 이제 나와서 뭔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출연자들 중에 한 명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늘 뒤에서 사람들을 챙기고 늘 뒤에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사랑하니까 약해 보이잖아요. 한두 명씩 이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약해 보이는 걸 딱 알아차린 거죠. 한 명이 이 사람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트집을 잡고 농담의 대상으로 삼아서 막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해요. 처음엔 한 명이 그랬는데 나중엔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왕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 온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명이 계속해서 그 사람이 뒤에서 섬기고 배려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욕할 때 반대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점 사람들도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그런 영상,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약해졌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함을 받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바울의 모습은 그 누구도 바울의 자격을 논란은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헌신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아주 잠시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약함을 알고 우리를 물고 뜯고 공격할지도 몰라요.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자격과 신분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을 알아봐주는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고, 점점 우리가 밟는 땅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넓혀져 가는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보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오늘 한 주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